3. 셋째 날에 관한 성경적 진리. 사람들이 숫자에 대해 보이는 각자의 반응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숫자에 따라서 변수가 많기에 때로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면이 있는가 하면 숫자가 적어야만 좋을 때가 있다. 숫자가 많아야 좋을 때와 적어야만 좋을 때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성경이 제시하는 숫자들이 어떤가를 살펴보면 그 안에서 중요한 진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저 긍정적인 숫자로 여기는 7, 즉 행운의 7이라는 숫자만 보더라도 비록 성경을 모를지라도 그 숫자가 갖는 의미가 좋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숫자는 뜻없이 그냥 나열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들을 내포하고 있다. 7이라는 숫자와는 반대로 5, 즉 5이라는 숫자는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이에 대한 증거도 성경 곳곳에 있다. 한국 사람들은 4를 죽음의 숫자라 하여 싫어하는데 한자의 죽을 사와 발음이 같다는 이유에서이다. 그 밖에 이방인의 숫자인 10, 즉 열이라는 숫자가 그렇고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여 특별한 진리를 알려주고 있는가 하면 666이라는 숫자 역시 사람들이 기피하는 숫자로 알려져 있다. 그 중에 성경에 등장하는 3이라는 숫자를 살펴보면 날짜를 계산할 때는 셋째 날이라는 단어로 불리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영적 진리를 전달해 주고 있다. 우리는 3일 밤과 3일 낮이라는 단어를 익히 알고 있다. 그것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또는 설교를 통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기 때문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들이기 때문이다.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 낮과 사흘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마태복음 12장 40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라고 하셨다. 셋째 날을 대비하라. 이는 셋째 날에 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 위에 내려갈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9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아침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셨다. 그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셋째 날을 대비하고 너희 아내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는 모든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진영에서 백성을 데리고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니라. 시내산은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 그 위에 내려오심이라. 그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출애굽기 19장 15에서 18절.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예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던 그날을 성경은 셋째 날이라고 묘사하였다. 출애굽기 19장 16절. 호세아 6장 2절에서도 예언적으로 셋째 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는 구절이 아니라 미래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부활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며 아울러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구절이다.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전에서 살리라. 호세야 6장 2절. 출애굽기 19장에서 셋째 날에 일어난 일들, 즉 하나님께서 셋째 날에 시내산 위로 내려오신 것, 강림,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과 나팔 소리 등과 함께 내려오신 것, 재림 예표, 당시 시내산이 진동할 정도로 무서운 광경이 펼쳐진 것 등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광경들이다. 히브리서 12장 26절.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1절의 셋째 날은 일단 시내산에 도착한 지 셋째 날이라는 말이긴 하지만 예표로 보자면 재림의 셋째 날인 세 번째 천년을 예표하는 것이며 율법은 천년 왕국 때 선포되는 왕국 법령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8절. 또한 셋째 날과 함께 제시되는 한 날이 있으니 바로 일곱째 날이다. 구약 4,000년에 신약 2,000년, 도합 6,000년이 지나면 일곱째 날인 7,000년째가 온다. 바로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날이다. 그는 셋째 날에 그 물로 스스로를 정결케 할 것이요. 그러면 일곱째 날에 그가 깨끗하게 되리라. 그러나 만일 그가 셋째 날에 스스로를 정결케 하지 않으면 일곱째 날에 그는 깨끗하게 되지 않을 것이니라. 민수기 19장 12절. 그 깨끗한 사람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불결한 사람 위에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신을 씻을지니 그러면 저녁에는 깨끗하게 되리라. 민수기 19장 19절.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모두 다 정결해야만 한다. 특히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정결함으로 예비해야 한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정결하게 되었지만 정결케 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정결함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유지해야 한다. 왕을 맞이하기 위해 정결하게 한 후 왕후의 의복으로 단장한 왕후 에스더를 보라. 셋째 날에 에스더가 왕후의 의복을 입고 왕궁의 맞은편에 있는 왕궁 안뜰에 섰는데 왕은 궁의 대문을 마주보고 왕궁에서 왕의 보좌에 앉았더라. 에스더 5장 1절. 이 구절에서 등장하는 셋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후 세 번째 천년이 되는 날을 묘사한다. 피터 러크만 주석서 참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신 날은 셋째 날이면서도 혼인식이 있는 날이었다. 예수께서는 그 기쁘고 좋은 날, 즉 혼인식의 초대를 받으신 것이다. 셋째 날에 갈릴리 카나에서 혼인식이 있었는데 예수의 모친도 거기에 있더라. 요한복음 2장 1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천년 왕국이 도래하게 되는데 그 왕국에서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로 회복된다. 이때는 이스라엘에게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는 아주 즐겁고 기쁜 때인 것이다. 어쨌거나 셋째 날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긍정적인 날임에 틀림이 없다. 그것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을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야 될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과 죽임을 당할 것과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하시더라. 마태복음 16장 21절.
그리하여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는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셋째 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시대의 이틀, 즉 2000년이 지나고 셋째 날 다시 오실 것이다. 혼인식을 기다리는 신부가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 있을 어린 양의 혼인식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을 대비하여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우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듯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 20절.